어떻게 보면 어렵고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예, 오늘 이 바울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11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여성 복장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을 하면 오늘 이야기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7장부터 15장까지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장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문제는요, 수직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또 수직적인 문제가 있고 수평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 예배에 대해 특별한 마음이 있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넣어주는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너 하늘소망교회도 불렀다, 그럼 예배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다음 세대는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다음 세대뿐만이겠습니까? 자, 예배가 뭐 형식에 따라서 순서에 입각해서 1시간 반 동안 매끄럽게 쭉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 예배 가운데 저 자리 어딘가에 앉아서 이 예배가 시작되고 마치는 시간까지 내가 그냥 경청하고 있으면 그것이 예배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정말 구원과 심판이 교차하는 복잡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전쟁과 같다.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을 누가 방해할까요? 원수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고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배에 이제 메마름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소망 공동체는 예배가 매일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한 삶을 반드시 살아서 예배를 위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클라이막스가 터지는, 정말 폭죽이 터지는 그러한 축제, 잔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점점 살아나면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되느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손에 만짐받을 것이다, 눈으로 본 바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이 약속은 지금도 ING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이제 면역이 약해지고 염증 수치 올라가면서 가려움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또 우리 동진 형제도 피부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김은희 집사님에게는 그냥 선포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길 원합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가려움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영원히 가려움에서 해방될지어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아멘. 자, 우리 동진 형제를 위해서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요, 피부 알러지나 뭐 이런 거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저도 면역이 자꾸 깨지니까 이제 막 얼굴도 뭐
아무것도 뭐 특별히 더 받은 것도 없는데 얼굴이 막 가렵고 막 약간 알레르기 증상 같은 게 살짝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알레르기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구나.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자다가 긁으면 피가 날 때까지 긁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깨어 있을 땐 그렇게 긁진 않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다. 저는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우리 집사님 오래 많이 시달렸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자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베껴버리세요. 이 가렵게 하는 그 증상을 베껴버리세요. 자, 우리 동진이 형제도 피부도 요새 고민 많이 하고 마민이 가르쳐준 연고를 바르면서 조금 색깔이 나아진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사실 이제 우리 동진이 형제는 제가 사실 김은희 집사님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뭔가 이렇게 쌓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진 형제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동진 형제 괴롭히고 있는 모든 이 피부의 질환 증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자유할지어다. 괴롭혔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괴롭혔던 피부의 그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아멘. 사실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을 때 막 선포해줘. 뭔가 상황이 준비돼야 되고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지 않고요. 그냥 보면 힘들겠다 보면 선포해 주세요. 근데 이러한 선포대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즉시 그 이름의 값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야? 은혜가 한번 팔이 한 번씩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빠져서 그 팔 빠져서 팔 이러고 왔던 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은혜가 이걸 치유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뭐 하나님이 내일 고쳐주시겠지, 모레도 고쳐주시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천천히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믿음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겠다. 하나님 공동체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이 되겠다. 여기선 내가 뒤로 물러나면 안 되겠다. 나도 내 믿음과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은혜를 놓고 저는 사실 뭐 언제 기도가 끝날지, 은혜가 나야 끝나니까, 은혜가 치유받아야 그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시작을 했어요. 저는 끝나는 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뭐 1시간이 걸리면 1시간이 기도할 것이고 2시간이 걸리면 2시간 기도하리라. 제가 은혜가 치유받는 걸 봐야 내가 기도를 그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덤벼서 은혜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날 은혜가 팔이 회복됐어요. 뭐냐면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방언 받기 전에 집에 못 간다. 그럼 그날 방언 받고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미 다 주셨어요. 다만 내가 믿음이 안 돼서 그걸 못 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얘기하다가 갔는데요. 자, 하나됨의 예배 너무나 갈망되죠. 좀 예배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꿈꾸고 있어요. 예배가 지금보다 더 소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임재로 그냥 완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는 천국도 보고 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누구는 그냥 목발을 짚고 온 사람이 그냥 자유하게 치유받을 수 있어요. 저는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꿈꾸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 그런 찬양 있죠? 무슨 찬양이죠 그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냉장고를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그래서 그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게 우리 찬양이거든요. 근데 정말 영광을 본 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영광을 본 자는 이 땅의 가치를 알아요. 이 땅의 가치가 어떤 정도 가치인지.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가치에 그렇게 마음이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우리 부르심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봤기 때문에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에 우리는 결코 주저앉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목숨 걸고 영광스러운 나라 가는 것에 인생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요.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예배는 어떠한 가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예배 문제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엄청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예배가 거룩의 손실이 있다면 너무 큰일이겠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결정짓는 그러한 요인들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짐을 져야 되고, 서로 함께 중보해야 되고,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를 너무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바꾸겠어? 이 하나된 사랑으로, 연합으로, 기도로, 서로를 나눠주는 교회됨으로, 지체됨으로 하나된 이 공동체가 세상 어디에 이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옥이 한 걸음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국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에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도시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또 사명인 거예요. 예배는 중보적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완성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의 시작을 알리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예배 가운데 세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예배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예배를 올 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앞에서 뒤에서 기도할 땐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옆에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둘이 셋이 막 기도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운행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참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은 한 주도 보내고 뭐 며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간당간당 하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지만 알아 누운 건 좀 오랜만이었어요. 알아 누워서 한 이틀 반을 알았죠. 근데 제가 알아 누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또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될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리하는 거예요. 많은 걸 정리해야 되지만 진짜 제 물건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 물건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저 물건을 정리해야지 막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시간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살 뿐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올 때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와야 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신혜자매가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앞에 딱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서 뭘 더 했어야 했다고 생각할까? 응? 회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가 딱 와닿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여기서 회개하지 못한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간다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날 가능성보다 못 만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오기 전에 회개 안 하고 와서도 별로 회개 안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실 제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저 위에 보이는 그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가 보이는데 제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온 증상이 어떤 증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어머, 내가 이런 체험을 하다니 너무 기쁘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 이런 두려움이 내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을 만큼 두려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난 게 뭐냐면 제 눈이 지은 죄를 눈이 어떻게 말해요? 근데 눈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자백해 스스로. 근데 심지어 내 허락을 내 눈이 받지 않았어. 내 눈인데 내 눈이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백을 해. 내 입이 범한 죄들을 내 입이 낱낱이 자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해서. 내 귀가 지은 죄들 귀가 막 자백을 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스톱하고 싶었겠죠. 얼마나 스톱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숨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 다 드러나요. 그러니 두려움을 받게요. 그래서 제가 그 체험 이후에 제가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어떤 것도 정말 실현하기만 한 어떤 것도 내가 숨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겠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좀 더 잘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통과해서 좀 거룩을 향해 좀 더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 임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장소가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있다. 왜?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떤 세계가 먼저일까요? 영적인 세계가 먼저예요. 자, 여러분은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했었죠. 제가 서울에 가려고 이미 기차표를 끊어놓고 이제 이미 그렇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더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오늘 서울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저는 기차를 타러 가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기차를 타고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시고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은 미혹됐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는 갈등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 부르셨어. 진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진리 안에서 한 걸음씩 내어 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이 안 열릴 것 같죠? 안 열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면 그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혼자 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여시키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영광의 부르심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 여성 복장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지체됨으로 이제 어떤 원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혜가 저의 지체예요. 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나를 통해서 누리는 것은 너무나 합법적인 거야. 또 내가 지혜를 통해서 누리는 것은 너무나 합법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지혜에게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나에게 지혜를 교회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됨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바라봤어요? 근데 만약에 발은 눈이 달리지 않았어. 근데 발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지체가 이 눈의 역할을 하는 이 눈이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럼 발은 그 방향을 향해 가면 안전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체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 사람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 또 방향을 함께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근데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일이 있어요. 뭘 칭찬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족했는데도 지금 칭찬받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에게 전하여 준 그것은 바로 이 사도가 가르쳐 준 그러한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적 전통인데요. 이게 뭐냐면 진리의 근거를 둔 삶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자기를 비워내고 아멘, 자기를 포기하고 아멘,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러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 환난 가운데도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소망으로 일어나는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전통인 거예요. 이 전통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는 자아는 거짓 자아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자아가 생기는 것이죠. 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삶을 살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죽는다 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을 죽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점프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죠. 그 영적 전쟁을 치름으로써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습니까? 능력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자, 여러분이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없이 성장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것이고 성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제가 다음 주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성찬도 초대교회는 예배의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성찬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합된 하나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성찬과 여성의 복장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건데요. 이 복장에 관한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뭐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냐 또 여자를 좀 비하하는 것 같다가 다시 여자를 올리는 것 같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바울한테도 이 문제가 별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자를 조금 비하하다가 다시 창세기 본론을 들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 하나님께도 낳느니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 조금 더 하고요. 다음 주에 성찬 문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